광교 꿈의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잠시 꺼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주님을 더 큰 박수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당신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지금의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 받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 그리고 격리되어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 실족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에도 광교 꿈의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반석 위에 튼튼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학중 목사님,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위로와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고통과 걱정에서 안도와 기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 예배는 광교 꿈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안내된 온라인 예배 예티켓에 따라 예배의 각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다. 사순절 3주차 주제는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사순절 챌린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에 담긴 말씀 묵상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 사순절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늘 교회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광교 꿈의 교회 드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광교 꿈의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희 사역자들이 매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저녁 9시에 저희가 광교 꿈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순절 가정 기도회 예배 영상을 저희들이 매일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지 못해서 좀 영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계신 곳에서 우리 사순절 가정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우리 부활 주일 전날까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순절 챌린지 문자를 또 오전에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예수님과 함께 또 그 경건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해 부활절 어느 해보다 더 큰 부활의 승리와 열매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속히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몸과 건강을 지키시며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광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1번부터 합니다. 주여,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돌아보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과 소외된 곳에서 외로이 버티는 모든 이들을 감싸 안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는 육체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국민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꿈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3월 2일 만 21살 된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우승 소감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자기도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7번째로 미국 프로골퍼에서 우승한 남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임 선수가 우승할 수 있었을까? 우승 소감에서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잘 복귀하면서 내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했던 실수를 만회하는 전략이 우승을 할 수 있었다. 경기를 하는 동안 15번부터 17번 홀이 가장 어려웠던 홀이랍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난 코스로 꼽히는데 임성재 선수가 3라운드까지 꼭 이 자리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라운드를 놔두고 지난 3번의 라운드를 복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4라운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2타를 줄이면서 단독 선두가 되었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실수를 잘 복귀했더니 공동 5위에서 1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살면서 어디 가서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인간이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뒤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성경은 실수를 잘 대처해서 더 멋진 인생이 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참 수없이 실수하고 또 수없이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서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창세기 20장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비록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심판받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시죠. 그러나 롯의 그 인간적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피해서 자기 멋대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롯은 다시 만나지 못해요.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만 이렇게 후유증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본 아브라함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우선은 롯이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운둔해 있으면서 연락을 안 하니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 조카를 생각하면 괜히 하나님이 믿고 또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꿈속에서도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고 그 안에서 고통받았을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도무지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먹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사건 또는
큰 재해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트라우마, 마음의 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마음의 질병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다 싫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뭘 결심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자,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충동적으로 난 여기서 못 살겠어. 그리고 그냥 나그네가 되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소위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떠돌다가 또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떠돌다가 또 그러다가 그냥 짐 싸가지고 오늘은 이집트로 가서 수르 광야라는 어딘가에 정착했다가 나는 당분간 하나님을 안 볼 거다,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당시에 그랄이라고 하는 평야 지대, 큰 도시입니다. 거기를 떠돌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랄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도시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문득 그냥 그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두려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나느냐? 내 아내 사라가 이렇게 예쁜데 이 문 남자들이 내 아내를 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자기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옆에 있는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머지않아서 이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야, 얼굴도 예쁘겠다. 그 오빠가 돈도 많겠다. 아비멜렉은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전에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가 정말 톡톡하게 망신당한 이야기와 거의 똑같아요. 과거에 이집트에 가서도 지금과 같이 두려운 생각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똑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저지른 다음에 이번에는 별일 없기를 빌었지만 역시 이번에도 큰일이 납니다. 어떡합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꼼짝없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시고 나서시는 이야기.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엄청나게 무섭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놈, 어디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운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미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라니요,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 거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 남편에게로 빨리 돌려보내라.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꾼 아비멜렉은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정말 신의 계시다. 왕께서 이 신의 계시를 거부하면 안 되니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도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세요? 그의 허물을, 그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반복된 실수, 반복된 잘못, 번번이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습만 보면, 우리 삶의 행위만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오늘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 걸까?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최악으로
같은 실수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실수를 또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걸까?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와 충격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조카 롯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분간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시험 들었기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지금 그랄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을 진짜 안 만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 대신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등을 돌린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외면한 그 아브라함의 삶의 한복판에 여전히 계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봤다면 그 그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이 두렵거나 내 아내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먼저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설문으로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나는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무려 60%예요. 특히 확진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력감, 울분, 두려움. 여러분, 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무력감, 울분, 두려움을 느낍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근본으로 가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인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 풀무불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길을 여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울분에 휩싸여 있고 염려에 휩싸여 있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보며 겁쟁이가 되지 마시고 그 대신 믿음의 눈으로 그랄 같은 세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치유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당당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아주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너는 내 선지자라. 꿈에서 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죠. 내가 꿈속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진실이 뭐냐? 무섭게 다그치니까 아브라함이 벌벌 떨면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이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나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 아브라함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듣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끊고는 상황을 정리하죠. 세 가지를 해요, 아비멜렉이. 첫째,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내 아내를 돌려보낸다. 그리고 내가 비록 모르고 한 일이지만 내가 배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축과 종과 은 1,000세겔을 줍니다. 여러분, 1,000세겔은요 당시 바벨론 노동자가 167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원래 1,000세겔이라는 것은요 고대 중동에서
신들이 결혼할 때 주고받는 돈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배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아비멜렉이 의식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왕이 의식해서 주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두 번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아무 땅이나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땅까지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뭘 부탁하느냐? 야, 너의 하나님이 나보고 너에게 기도를 받으라는데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브라함도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말문이 막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나 같은 놈이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기도해 주겠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차 왕이 기도해 달라고 자꾸 호통을 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자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 때문에 왕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었으니 그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간절히 손꼽힐 만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 주시는 것 말고 마지막에 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네가 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너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든 모르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의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그 집에 여자들이 출산을 못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 덕에 아비멜렉의 가정에 출산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람들 모두가 놀라워하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마쳐져요. 저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때마다 말과 행동, 내 삶에 실수를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대개는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아마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실수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하죠. 아브라함도요, 만약에 기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갔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연약한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간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후회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실수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싸매고 막 자책한다고 됩니까? 과거를 곱씹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후회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실수하면 그런 자책과 후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반성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은 뒤에도 계속 후회만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자책하고 가슴치고 후회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인간 쓰레기로 비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반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덕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다시 높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기가 넘어지면 울면서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미안해하십니까?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골방에서 가슴치고 자책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향하여 다가오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 손 내밀고 넘어진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실수는 안 하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는 없고, 실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꼭 우리가 실수할 때는 사람을 볼 때예요. 또 하나는 실수했거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박수 치셨죠? 네. 다 집에서 박수들 막 치실 것 같아요. 힘들고 좀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또 찬송 불러주니까 힘도 나고 또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여러분 위해서 이 미디어로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를 전할 테니까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속히 정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주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는 한 주간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보다는 세상보다는 말씀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어린 생명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다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귀한 주일을 지키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